창세기 41장 44절부터 5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41장 44절부터 창세기 41장 44절부터 57절까지. 자, 4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같이 나오셔서 우리 유임선 노성 권사님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이 교회 생일 케이크 이렇게 드렸는데 그 커팅식은 하고 말씀 나눕시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세요. 촛불 켤 시간은 없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한 살 더 먹고 싶어가지고 문성주 사모님이 25주년이라고 해놨어요. 24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44절부터 5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디고 버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샘 교회가 이렇게 24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아주 건장한 청년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한일 아파트 지하상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뜻깊은 날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그 요셉과 관계되어 있는 세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을 바로가 사분의 바네아라고 개명해줘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에게 이방인의 제사장 이 딸과 바로가 결혼을 시켜주는데 그 아스나리스라는 여자로부터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짓습니다. 이 세 명의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사분앗 바네아. 이게 뒤에 아자가 하나 더 들어가요. 사분앗 바네아.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걸 이렇게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 요셉이 말하는 자기 꿈 그 해석과 해결책을 좋게 여겨요. 신하들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바로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면서 전권을 이름해버려요. 세마포를 입히고 버금수레에 태우고 바로 총리 환영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바꿔줘요. 그 이름이 사분의 바네아라는 이름입니다.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은 그의 어머니 나헬이 평생 한 맺혀 살다가 막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나도 아들 하나 주세요. 목이 말라서 평생 컴플렉스 속에 살다가 그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 그렇게 붙여줬어요.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달라고 해서 생겼는데 야 그냥 그래도 이 언니하고 막 경쟁심이 있어요. 언니는 말이지 넷씩 쏙쏙 낳았는데 자기는 겨우 하나 낳으니까 그 첫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첫 아들의 이름을 요셉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더함이라는 뜻이에요. 더함, 더해 주세요. 좀 더 주세요. 그게 요셉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엘에게 아들 하나를 더 줍니다. 그게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이에요. 근데 나엘은 결국은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름의 뜻 속에는 이 나엘이 그 믿음의 가정에서 살면서도 늘 이 세상의 목마른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여기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봐요. 하나만 더 주세요.
집 한 채만 더 줘. 집 하나만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놓고 집 하나 생기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만 더 주세요. 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더 큰 집 주세요. 일생 우리 인간은 뭐 하다 가냐면 돈 좀 더 주세요. 죽을 때까지. 이 땅 위에서 하나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더 큰 집 주세요. 조금 더 높은 자리 올라가게 해주세요. 결국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소원이죠. 그게 요셉이에요. 하나만 더 주세요. 좀 더 해주세요. 더 주세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막 소유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지요. 그런데 바로 왕이, 요셉이 자기 꿈을 해몽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가 요셉을 보니까, 우리 지금까지 말씀 들었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서 할 일을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꿈도 꾸게 하셨고 꿈 해석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야곱이 아니죠,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 가만히 바로가 보니까 이 요셉은요, 이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해결책, 꿈을 해석하는데 풍년이 오고 흉년이 7년씩 두 가지가 반복이 되는데 그걸 그냥 창고를 짓고 쌓아놨다가 그거를 풀어서 백성이 죽지 않고 살리는 자예요. 그래서 이름을 사분의 파네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명의 부여자. 사분의 파네아라고 이름을 개명해 주는데 그 뜻이 이 생명의 부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되던 요셉을, 여러분, 바로를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는 생명의 부여자로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이 감옥 속에서 고난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 제 얘기고 여러분 얘기예요. 평생 세상 거 하나님 조금만 더 주세요. 집 한 개만 더 주세요. 우리 일생 소원이 뭐냐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나엘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요셉을, 여러분, 바로가 이름 붙여준 대로 생명의 부여자로, 세상을 살리고 돕는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요셉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종살이, 감옥살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을 살리고 여러분 자기 가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생명의 전달자 통로로 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전달자, 생명을 부여해 주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6시쯤 이렇게 설교 다 끝내놓고 그 유튜브 들어가서 그 조세핀 김이라는 그 미국 대학 교수 간증 하나, 그리고 오랜만에 그 이지선 25세 때 그 이화여대 4학년 때 유아교육과 다니다가 그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차에 불이 나고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그 TV에도 나왔었죠. 그 이지선의 간증을 두 편을 봤어요. 하나는 한동대학교에서 나온 걸 이렇게 보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또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간증한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 이제 저도 옛날에 책 보고 또 그 힐링 캠프 보고 간증을 들었지만 또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지선이 그런 얘기예요. 사고가 나서 이렇게 2주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고 온몸을 붕대로 감아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신이 다 화상을 입었으니까 이제 엄마가 옆에서 늘 기도하면서 이제 그 딸을 위해서 이렇게 간병을 하는데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온몸이 붕대로 다 감아져 있는데 엄마도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어느 날 이렇게 제안을 하더래요. 지선아,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잖아. 살아줘서 고맙다. 근데 매일 우리가 이렇게 아프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그냥 먹고 버티는 게 전부였대요. 먹고 버티는 게 그냥 매일 먹고 버티는 거. 근데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매일 감사한 일을 찾자. 무슨 일을 찾자고요? 감사한 일을 찾자. 그래서 감사할 게 없는데 이제 그냥 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걸 찾자. 그래서 그냥 그걸 매일 감사하자.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던 중에 어느 날 붕대를 풀었는데, 다리에 붕대를 풀었는데 다리를 보는 순간 모든 감사도 사라져버리고 꿈도 사라져버리고 온 다리에 살점 하나 없고 기름이 터덕터덕 보이는데 그냥 절망이 그냥 밀려와 버리더래요. 엄마 말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완전히 절망이 몰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딱 두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자.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나. 자기가 자기 다리를 봐도 살점 하나도 없고 다 기름덩어리, 뼈가 보이더래요. 뼈가 보이더래요. 그럴 수도 없겠구나. 근데 옥상에 딱 누구한테 데려다 주라고 그래서 그냥 떨어져 죽으면 다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하나는 엄마 말대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 두 생각을 갖고 살다가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이 됐는데 엄마한테 두 번째를 택하기로 했답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한테 한번 그러면 매달려 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이렇게 이제 그 딱 큰 마음을 먹고 엄마한테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갔는데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모자는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하고 눈만 딱 보이는 상태로 가서 성가대 찬양하는데도 찬양도 안 들어오고 목사님 설교 듣는데도 설교도 안 들어오더래요. 저들은 좋겠다. 저렇게 이쁜 피부도 갖고 있고 건강한 몸도 갖고 있고.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자기한테 왔더래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목사님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대요. 설교 들을 때 아무것도 안 들어왔대요. 그 목사님 위에서 기도가 흘러나오는데 지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으로 쓰이라. 그 기도를 하는데요, 그 사랑한다는 말,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목사님의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래서 그날부터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한번 따라해봐요. 지선아 사랑해. 그래서 매일 자기 얼굴도 볼 수 없었대요. 거울도 못 봤대요. 근데 늘 얼굴을 쳐다보면서 지선아 사랑해. 그게 첫 번째 책 제목이에요. 근데 어떻게 온몸이 다 불타버린 나를 하나님이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고 세상을 돕는 자로, 살리는 자로 쓸지를 알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막 수술을 자기 나이만큼 받았대요. 자기 나이만큼 수도 없이 받은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책을 냈어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 이 책 제목이 지선아 사랑해잖아요. 그 책이 세상에 나왔는데 폭발적으로 팔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인회를 하자고 그래서 출판사가 이지선 사인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인을 받는데 세상에 그때 하나님이 진짜 다 같은 것을 사용해서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런 이지선을 여러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여러분 교수가 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동대학교 정식 사회복지과 교수 됐더라고요. 온누리교회에서는 온누리교회가 학비를 다 댔더라고요. 수도 없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을 주는 희망전도사로 늘 이시선 씨가 하는 얘기 있어요.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손잡아주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요셉처럼 생명을 부여해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써주시는 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므낫세. 요셉이 바로 왕이 짝을 지어준 이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해서 큰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므낫세 이렇게 짓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 뜻을 한번 보실까요? 5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장남을 딱 낳았는데 이름을 므낫세, 따라합시다. 망각, 잊어버림.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림, 망각이라고 지어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잊을 수 있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다 빠뜨렸다가 형들 살려줘, 형들 그러는데 그 외면하는 형들의 얼굴이 잊어질까요? 여러분 같으면 잊어지겠어요? 못 잊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못 잊는 거예요. 인간은요, 살아가면서 내 가슴에 상처를 주고 멍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인간은 못 잊는 동물이에요. 못 잊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아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지가 맨날 요셉 씨 한 번만 그랬는데, 아니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5년 살았어요. 잊어져요? 잊어져요? 그게? 여러분 같으면 그게 잊어지겠어요? 못 잊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지만 그 못 잊는 거예요. 그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잊어요?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실까 죽었을까? 이집트 땅에 와서 사는 동안 그가 당한 고난과 그가 당한 아픔과 아버지 집의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가슴 속에 항상 떠나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 요셉을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들을 딱 낳자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망각, 잊어버림. 그것은 요셉의 마음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망각이라고 짓습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자, 이사야 4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처럼 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스스로 잊어버리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당한 모든 고난, 때려 죽이고 싶은 형님, 내가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주 쳐넣어버리고 싶은 보디발의 아내, 요셉의 인생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줬던 그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아들 이름 속에다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망각하고 살게 해주세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을 잊어야 합니다. 잊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지옥은 과거를 잊지 못하는 곳이에요. 과거를 후회하면서 과거에 붙들려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일들을 행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망각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각하지 못하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총리가 돼도 복수하다가 그냥 내 인생을 말아먹어 버려요. 파괴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나쁜 생각들은 다 십자가 밑에다가 내려놓고 망각하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목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장로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따라하십시다. 망각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밑에서 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못 잊으면 교회 못 오면 그 인간이 생각나. 2000년 쌍년 어떻게 살겠어요? 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져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 할렐루야.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에브라임. 요셉이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국무총리를 세워주시고 부인도 주고 두 아들도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에브라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축복도 주시고 오늘까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요셉을 떠나지 않고 요셉을 버리지 않고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요셉은요, 자기가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거 꿈에도 생각 못 해봤어요. 상상도 못 해봤어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 해봤던 애굽의 국무총리로 여러분 애굽을 살리고 자기의 부모 형제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생명의 부여자로 세우시고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에브라임 그렇게 지었어요. 에브라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셨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잊지 않고 요셉처럼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순서입니다. 순서. 여러분 과거를 잊어야 그 고난, 나를 힘들게 한 형들, 보디발의 아내, 과거를 잊고 치유가 먼저고 그리고 여러분 번성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총리 돼서도 금방 파멸의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꼭 우리가 그거 하나 기억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자, 41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이 망각이라는 므낫세와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이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언제 주셨냐면 흉년이 들기 전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장관에게 내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고 왕한테, 바로 왕한테 가면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막 물망쳐, 나를 잊지 마세요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요셉을 여러분 술 맡은 장관이 기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내게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래서 그 안희숙 여사가 지은 찬송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좁은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끝이 아닌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고난의 길에서 우리를 다시 요셉을 세우듯이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견디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단 나오세요. 과거의 상처와 나쁜 기억, 부정적인 기억을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억하며 찬송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 없으셨고 실망시킨 적 없으셨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순신 하신 주, 오순신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라 약속하셨던 전에 그 약속을 지키사 세례가 왔으시다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 예수
손길 안 미친가 전혀. 아멘. 오실신 하신주 오실신 하신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그 고난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망각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만을 기억하고 생명의 전달자로 사람을 살리고 손을 잡아주고 돕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평생 조금만 더 주세요. 집 하나만 더 주세요. 내 욕망을 위해 살다 죽어야 될 불쌍한 인생들을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생명의 전달자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기 원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생명의 전달자,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하면서